2023년 10월 5일 새벽 설교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으로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이제 하나님이 질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준수하게 되면 다윗 못지않은 그런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북쪽의 10지파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 자신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정치적으로는 왕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그 3차례씩 성전에 의무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이 6.7초 해가지고 6월절 또 7.7절 7 곱하기 7 해가지고 6월절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0일째가 된다 그래서 7.7절이 또 오순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막절 6.7초 세 번 방문하게 됩니다. 아니 최소한 6월절만이라도 가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적 중심지는 여전히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면 그 르호보암이 회유할 수도 있겠죠. 또 마음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성전으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의심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솔로몬 눈밖에 나가지고 귀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통 자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 왕권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이 왕권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까지 강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제2의 다윗으로 그를 높이고 아마 자손들도 많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게 되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강아지도 보십시오. 늙어서 병이 들면요. 개밥 주는 그 주인의 손을 문다니까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게 은혜의 손이거든요. 자기를 해치는 손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공격한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서 있을 때 살려주잖아요. 한번. 근데 고마워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안 죽이겠다. 내 아들 다윗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거죠. 연기도 참 잘합니다. 아마 연극 영화과 출신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왕권이라고 하는 그 탐욕에 이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도 도덕도 하나님도 없는 거죠.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여로보암이 그렇잖아요. 자기 왕권만 지킬 수 있다면은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막 세우고 우상도 세웁니다. 금송아지 우상 세우죠. 또 굳이 뭐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행동도 서스름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하는 것을 놓고 아문센과 유명한 사람이죠. 뭐 이 사람의 리더십만 관련해 갖고 나온 책도 있습니다. 아문센과 스콧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결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 결론은 아문센이 먼저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스콧도 도착하지만 아문센보다는 나중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돌아오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식량도 다 떨어지죠. 그래서 추위에 떨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패와 성공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동 수단입니다. 아문센은 비록 아날로그적이지만 남극 대륙에 맞는 개와 이 썰매를 이동 수단으로 삼은 거죠. 비록 불편함이 있긴 했지만은 그게 최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콧은 당시로서는 최신 장비인 그 개가 끄는 썰매가 아니라 그 기계 썰매를 이용한 것입니다. 기계 썰매.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죠. 빨리 갈 수도 있고 힘도 좋습니다. 근데 남극 대륙의 추위를 그 기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계는 멈추게 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체력이나 식량들이 거의 바닥이 나게 된 것이죠. 당시에 그 단과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는 센세이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새 왕이어서 그런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예루살렘에 가려면 여행 경비도 많이 들고 또 힘도 들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생업이 있는데 갔다 오게 되면 그게 뭐 하루 이틀 거리도 아니거든요. 꽤 오랜 기간입니다. 그러면 타격도 입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적합한 왕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왕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멸망의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힘들고 또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렇게 기도원에 다녀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굳이 기도를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있는 장소에서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의 영성이 있고 가정은 또 가정 분위기에 맞는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원은요, 기도원에 맞는 영성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서 온 사람들의 그런 처절한 외침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성도님들도 주기적으로 이 기도원도 한 번씩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색적인 기도를 볼 수 있다니까요. 온갖 울부짖음, 뭐 처절한 절규, 몸부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뭐 우리 교회 그러면서 교회만 가두는 뭐 그런 교회가 있는데, 물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뭐 그렇다 쳐도, 근데 우리 교회 말고도요, 다른 교회에 가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신선한 도전을 받아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원 가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기도의 세포들이 다시 막 살아난다니까요. 성지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지만 그래도 2000년 전에 그곳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걸어보고, 갈릴리 호수도 배 타고 한번 가보기도 하고, 베드로 피스도 먹어보고, 또 바울이 갔던 그 선교 여행도 한번 동참해보고,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홍해, 그다음에 이렇게 시내산으로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이제 이쪽만 갔는데, 나중에는 할 수만 있다면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 뭐 터키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지죠. 그다음에 이곳과 그 유럽의 종교 개혁지도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함께 갈 영적인 동지들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방궁을 차려놓고 행여나 백성들을 르호보암한테 빼앗길까 염려해가지고 우상의 족쇄로 감옥을 만든 거죠. 감옥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 속에 갇히게 되면 백성의 신앙과 믿음은 다 죽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그 남한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니까, 남한에. 그것도 한 번씩 가보세요. 지금 신앙과 믿음이 죽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다시 살아나시라고요. 또 회복하세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자유와 충만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잠든 자유 되시는 그 신주 이름 찬양.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